고기와 하늘의 새와 감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성경은 오늘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제목입니다. 어렵다는 것보다도 아멘으로 받아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는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다 보니까 오늘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권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 우등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의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먼저 읽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1장 2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저는 처음 성경을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라는 말을 할까. 그래서 이제 넘어가 이렇게 된 거죠.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모두 다 신이시고 모두 다 생각이 똑같으신 거예요. 그냥 하시는 일을 달리했다. 그때 하는 역할을 달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삼라만상 우주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뿐이 생각이 안 돼요. 그 셋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우리는 거기까지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참 황당한 양자 과학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마디를 했는데요. 요즘 21세기의 양자 과학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계산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 있으면 그게 정상이고 그게 뭐 두말할 여지 없이 맞는 얘기인데 양자과학이라는 그 아주 보이지 않는 전자들이 사는 그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상에서는 그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발견된 것은 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해보자. 그래서 실제 해보다 연구를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구의 역사가 한 10의 24승년조 되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 수백 년 전에 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계산을 계속 했던 계산을 한 5분이면 끝낼 수 있는 말도 안 되죠. 한 5분이면 끝낼 수 있는 계산기를 컴퓨터를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이 권사님이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기에도 있고 이 말이 프랑스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프랑스에 있지 않으면 제가 전화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선도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노벨 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양자과학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의 경우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인간의 머리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 이해가.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원리예요. 그리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써진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니 세 분이 처음부터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은 성령에 대해서 읽으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불과 같이 이렇게 임했다. 라고 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부터 계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한 그 기독교의 그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가르치니까 누가? 목사님이 잘못 알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계시고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둘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그게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고요. 마리아 혼자에게서 어떻게 그 예수님이 태어났냐고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한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구약에서도 보면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왜 자꾸 신약에서만 성령이 계신다고 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계셨다가 부활 승천을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가셨네. 그래 이제 허망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어디 가냐 그러고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앞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증거로서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능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우리가 무슨 주전자로 이렇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고치고 어떤 사람은 덜 받아가지고 휘쭈그려 해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각 사람을 다 불렀어요. 이렇게 명단을 이미 미리 다 작성을 해놔버렸어요.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다 작성해가지고 전국 백성을 이미 딱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영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저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처럼 본인만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믿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막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이 틀림없이 이상하는데 나중에 또 통곡을 하면서 돌아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또 반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 제가 이제 아침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에서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왔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말이 들리잖아요. 들리고 판단이 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약해요. 우리가.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저걸 끄집어내려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나 이런 밖에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하면서 이 정치에 뛰어들어 가지고 마치 자기 말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보니까 너무 많고 우리 성도들이 어도당하겠다. 잘못 따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튜브에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해외에서 유학을 했다고 해가지고 옳지 않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딴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딴 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학력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력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학력으로 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신학을 공부하고 배웠어도 학문적으로 많이 알아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저는 특히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느끼는데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읽어줘 받아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쓰면은 막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생각이 나게 하고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조금 힘이 들죠. 그렇지만 그걸 제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도저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서 못해. 아마 밖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일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같이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총괄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라가심으로 전에서부터 계셨던 성령께서 이제 주체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필요한 일이나 지혜나 간구할 때에 또는 내 육신에 질병이 들었을 때에 또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진심으로. 어떤 그 진심이라는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그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사는 결과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래서 먼저 태어나거나 또는 무슨 누가 위아래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있고 이런 어떤 위아래나 뭐 또 누가 먼저 나오고 아들이 나중에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다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원 속에서 있었다고. 영원 속에서. 그 영원이라는 말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로 계속된 무슨 시간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이 되지 우리의 머리로 영원이라는 시간이 어떤 것일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그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가치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이 그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또 모든 것이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있다. 이러한 막연한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상정할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한 시간에 비교해서 우리가 사는 100년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내가 살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님 위에 또 부모님이 계셨고 또 내 아들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손주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참
허무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끝에 가가지고서 야 참 나에게 주는 시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허무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다인 거예요. 그게 다야. 나에게 주어진 한 살부터 100살까지가 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급하고 에이 즐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통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과 계획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영원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읽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천사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메시아라는 표현도 있고 구약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시편 102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세 분이 다 계셨다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신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많이 계속 나와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별도로 예수님이 가신 후에만 오셨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성경에 있는 말들이 안 맞아버려요. 맞지가 않아요. 성령은 처음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뚝 내려와서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또 내가 잠시 세상에 딴 눈을 팔고 있다 보니 그렇잖아요. 이 놀이터 같은 데서 애들이 막 놀다가 막 놀아요. 즐겁게 막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매 하고 엄마가 없다고 그럼 엄마가 없는 건가요? 이 엄마는 저쪽에 앉아 있어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앉아서 잡담하고 있다고. 그런데 엄마가 없다고 우리 그 손주도 그때 와서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놀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삐죽삐죽 해가지고 우리도 여기 있고 엄마도 따로 있는데 엄마를 막 울어요. 이게 우리 성령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설령 내가 모른다고 해도 성령은 계셨던 거고 또 내가 아무런 이 육신이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 해외 다른 나라를 또는 모르는 산골로 갔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심이 필요하고 또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2번 삼위의 개별적인 고찰이라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쓰셨고 우리 인간을 이용해서 쓰셨고
그 속에 보면은 이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되셨다. 그러한 그 모습을 역사하시는 모습을 지금 군데군데 뽑아서 놓은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요약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이렇게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머니 하나님인가요?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그런 이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틀림없이 어머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참 안아주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신에 대한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연약한 부분이 현실을 이렇게 살기 때문에 또 현실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모든 생활과 삶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서 부족한 점 나는 얼굴이 남보다 너무 잘생겼다. 가진 것이 남보다 너무 많다. 배운 게 남보다 너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무너져요. 왜냐면은 배운 게 많았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데 남을 지배하는 데 써먹어요. 돈을 가졌다. 돈을 많으면 너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많은 게 뭐 중요하다고? 돈을 많으면 배우는 게 없어. 그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같이 놀라고도 하지 않아요. 끼워주지를 않아. 또 뭐 좋은 거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거의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무슨 권력을 많이 배워서 가졌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권력에도 마음대로 쓰라고 준 권력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징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지나치면 천국에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만해 이렇게 한다고. 왜냐? 다른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들을 아주 유한한 작은 시간에 그걸 더 가지고 덜 가졌다고 해서 나의 인생 전체를 거기에 파묻어버리고 그 안에서 방황하며 허우적거리며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되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 문제는 나의 판단을 가지되 탐욕은 갖지 말고 정의감을 가지되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그런 탐심을 경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필요한 얘기들은 자료를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